리딩 패밀리! 샬롬! 우리는 리딩 패밀리와 함께할 MC 쑥이 MC 턱입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잘 지내셨나요?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패밀리가 정답을 맞췄어요. 맞아요. 많은 참여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적극적으로 해봐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지금 바로 고고! 그럼 우리 가족들과 인사해볼까요?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해요. 서로의 손바닥에 안녕이라고 손가락으로 써보는 거예요. 간지러울 것 같은데요? 헤이, 그러니까 더 재밌죠. 덕이 손바닥 주세요. 제가 안녕이라고 인사해 줄게요. 안녕. 패밀리 여러분도 지금부터 인사 시작! 시작. 인사를 다 마쳤다면 이제 기도 타임. 우리 하나님과도 기도로 인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가족과 하나님이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대표로 기도할까요? 덕이? 아님 쑥이? 이 시간에는 가족들 중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머리카락을 하나 뽑거나 찾아보세요. 설마? 머리카락 싸움? 맞아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두 손으로 잡아 서로 부딪히며 끊어질 때까지 밀어보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덕이덕이 이긴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거 어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머리카락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패밀리 클릭이라고 외치면 일지정지를 누르고 안내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춘 뒤 기도가 끝나면 다시 영상을 재생하셔야 해요. 그럼 누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될까요? 패밀리 클릭! 덕이 저 완전 엄청나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저 1화에서 배웠던 창세기 복습했잖아요. 창세기 박사예요, 저. 정말요? 대단한데요. 그럼 제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요. 아니요. MC 덕이가 문제를 내면 제가 패밀리에게 힌트를 줄게요. 어때요?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족들 안에서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패밀리 여러분, 퀴즈를 풀며 저처럼 창세기 박사가 되어봐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창세기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요셉, 2번 유다, 3번 사무엘, 4번 모세. 오, 저 알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5권이나 썼어요. 맞아. 진짜 잘 알고 있네요. 그럼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도 금방 맞췄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정답은 4번 모세!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노아, 2번 아브람, 3번 요셉, 4번 무드셀라. 이건 조금 헷갈리네요. 이 사람은 이름이 4글자죠? 정답을 알았군요. 이삭의 아빠잖아요. 맞아. 여러분들도 맞췄나요? 그럼 정답은 2번 아브라함. 패밀리 여러분, 퀴즈 어떠셨나요? 부모님과 친구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맞췄나요? 아마 제가 제일 빨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다들 쑥이의 힌트로 듣고 금세 맞췄을 거예요. 덕이 그런데 아까 이 사람으로부터 족장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했었잖아요. 누구였죠? 에이,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아, 맞다. 그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무척 중요한 사람이겠네요. 맞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알려주신대요. 오, 정말요? 패밀리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알게 되면 창자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어서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난번 리딩 패밀리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생소한 단어 중 하나인 언약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성경 속 인물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걸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한 민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는 많은 자손을 둔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단순히 큰 아버지가 되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서는 야곱이, 야곱에게서는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거나 큰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의 아버지라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런 인물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너를 향하고 있단다. 모든 가정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리딩 패밀리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리딩 패밀리의 가정과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기토기, 우리 리딩 패밀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리딩 패밀리를 인도하시는 분은요? 당연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응? 이게 뭐죠? 아! 짝수화에서 하는 가정활동이군요. 맞아요. 이건 이번 2화 가정활동이에요. 모두 신년 말씀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각자 받은 말씀을 종이에 적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무엇을 적어야 하죠? 하나님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는 가족여행으로 선교지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딩 패밀리를 모두 다 해서 가족들과 더 친해지게 해주세요. 역시 MC 덕이 아이디어 좋은데요. 리딩 패밀리 여러분, 각자 받은 신년 말씀 선구와 소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요. 만약 신년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적어도 좋아요. 이화 출석 체크는 이 가정 언약문을 만들고 가족들과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는 거예요. 모두 아시죠?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로 인증샷과 친구들의 이름, 마을을 적어 보내주세요. 아직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 추가 안 한 분은 없겠죠? 만약 아직 못하셨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출석 인정은 앞으로 2주 뒤에 마감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보세요. 리딩 패밀리의 다양한 사진을 기대하며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영상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실 거죠? 그럼요. 우리 인사해볼까요? 리딩 패밀리
안녕! 우리는 리디 패밀리 샬롬 MC 호잉. MC 운이입니다. 패밀리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우리 패밀리가 뭘 했나요? 아니 지난번 퀴즈요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패밀리가 정답을 맞췄어요. 와 멋지다. 패밀리 최고. 우리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면서 인사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칭찬할 때 우리 서로를 안아주면서 칭찬해 볼까요? 안아주면서 멋지다, 잘했어, 화이팅!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인사 시작! 아, 멋지다! 운이도 잘했어. 우리 이렇게 안아줘요. 오, 잘했어. 화이팅. 잘했어. 멋지다. 호이, 이번엔 제가 기도할래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에 대해 배우고 난 뒤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와 운이 진짜 모험생인데요? 저는 사실 그 뒤로 몇 번 못했는데. 아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요. 그럼 오늘 호잉이 한번 해볼래요? 아니다.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가위바위보요? 네, 가족들 중에 우리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 좋아요. 그런데 만약 비겨서 이긴 패밀리가 아무도 없으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씩 내서 2번 했는데도 이긴 패밀리가 없다면 가족끼리 해서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패밀리 여러분 준비되셨죠? MC 호잉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가위바위보! 볼을 낸 사람 손!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긴 사람이 안 나왔다면 저랑 해요, 저랑. 함께 가위바위보! 가위를 낸 사람이 대표 기도 당첨! 대표 기도를 하기 전 아직 대표 기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멈추고 안내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다시 꼭 재생하셔야 돼요. 패밀리 클릭! 여러분,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습 퀴즈! 아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던 그 복수 퀴즈인가요? 맞아요. 호잉, 다 맞출 수 있죠? 그럼요. 제가 영상을 2번이나 봤어요. 오, 영상을 2번이나요? 오호, 좋아요. 그럼 빨리 퀴즈 풀어봐요. 정답을 클릭! 첫 번째 문제. 누가복음 외에 쓴 성경은 무엇일까요? 1번 사도행전, 2번 로마서, 3번 갈라디아서, 4번 히브리서.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헷갈리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 외에 또 뭘 썼더라? 이 성경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 정답을 알고 있군요. 패밀리도 모두 알고 있지요? 정답은 1번 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이 이어져요. 우와, 정확히 알고 있네요. 다음 2번째 문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가버나움, 2번 벳세다, 3번 예루살렘, 4번 베다니. 알아요. 저 이거 알아요. 호이, 헷갈려하는 패밀리에게 힌트를 좀 주세요. 성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것 3가지 배웠잖아요. 기도, 성령, 성전.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와, 대박! 완전 정확해요. 별거 아니죠. 우리 정답을 함께 외쳐볼까요?
정답은 3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떠나셨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1번 16번, 2번 20번, 3번 24번, 4번 28번. 몇 번이지? 몇 번이지? 찍어야 되나?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운이 그냥 빨리 알려주세요. 정답은 4번 28번. 와, 그렇게나 많이요? 누가복음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엄청 중요하게 기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와, 퀴즈를 풀고 나니까 이제 누가복음 다 알 것 같아요. 패밀리 여러분도 그런가요? 몇 개 맞추셨나요?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호이, 우리 좀 더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요. 오, 좋아요. 우리 함께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어봐요. 모두 집중해서 목사님!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예, 모두 좋은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여러분처럼 이름이 있었고 또 뜻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냐면 바로 천사가 지어 줬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고 또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우리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사람이 태어나면 8일째 할례 의식을 한 뒤에 그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결 의식을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 서려고요. 스스로 나서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는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정결의식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부모님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아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를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부모였음을 보여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순종하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부모님 말씀 따라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해. 한 번 더 안아주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선물이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우리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리딩 패밀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이 더 좋아졌어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럼 이번 화에서 활동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 따라가기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걸으셨잖아요. 갈릴리에 가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시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보는 거예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근데 어디로 가죠? 혹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가까운 곳으로 가봐요.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예수님 그림, 십자가 등을 찾아보며 가족들과 함께 걷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요? 네,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아닌 하루를 정해서 가족들과 교회로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그림, 사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오, 어렵지 않네요. 전 가족들과 교회를 둘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가족들과 함께 걸어봐야겠어요. 좋아요.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으로 가보세요. 전라도 신안 기점 소학도에는 12개의 교회를 둘러볼 수 있고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는 기도공원에서 조각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군요. 저는 이번에 광림수도원에 가서 가족들과 예수님을 따라 걸어봐야겠어요. 문희, 사진 찍어서 우리 카톡에 보내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 깜빡했네요. 우리 교회 또는 광림수도원 기점 소학도를 가족들과 함께 걷고 한 명씩 돌아가며 기도한 후에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패밀리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함께 보고 싶어요. 꼭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인사해볼까요? 패밀리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리딩 리딩 패밀리, 패밀리, 안녕! 우리는 리딩 패밀리. 샬롬, 우리는 MC 덕이. MC 쑥입니다. 쑥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무슨 일이에요, 덕이? 오늘이 1학기 마지막 영상이에요. 당분간 패밀리를 못 만난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 벌써 헤어지기 싫으니까 오늘 하지 말고 미룰까요? 아쉽지만 오늘 더 신나고 재미있게 패밀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해봐요, 덕이. 힘내요. 알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 어서 인사해요. 양손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운 내봐요. 어떡해요? 이렇게요. 오,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패밀리들도 함께해요. 맞아요. 양팔을 높이 들고 하이파이브 시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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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우리 이 느낌 이대로 힘차게 기도 게임 시작해요. 대표 기도자를 정하자는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데요?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감자 싹 하나 빼기 1. 저 이거 알아요. 2개 중에 하나를 내서 이기는 가위바위보 게임이죠? 오, 알고 있군요. 패밀리 여러분,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감자 싹 하나 빼기 1. 이렇게 하나를 빼서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거예요. 아마 이건 부모님이 제일 잘하실걸요? 맞아요. 그럼 다들 아시죠? 패밀리 클릭 하면 일시정지하고 가위바위보 하면 됩니다. 게임하다가 다시 켜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패밀리 클릭! 느천. 저 부르는 거예요? 누천이 뭐예요? 아니요. 저요. 느에미아 천재요. 에? 느에미아 천재? 지난번에 느에미아 배우고 난 후에 가족들과 느에미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아요. 오케이, 그럼 문제 나갑니다. 패밀리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정답을 클릭! 첫 번째 문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원래 무슨 직업이었을까요? 1번 장군, 2번 제사장, 3번 술관원, 4번 총독. 아유, 이건 진짜 쉽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잖아요. 왕의 이것을 맡은 아주 높은 자리. 맞아요.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그럼 어서 정답을 외쳐볼까요? 정답은 3번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기 전에 왕의 술 관원이었어요. 마침 패밀리들 모두 박수!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했을까요? 1번 52일, 2번 102일, 3번 302일, 4번 502일. 저 알아요. 음. 성경을 보니까 엄청 힘들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엄청 빨리 성벽을 완성했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빨리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 정답을 외쳐볼까요? 1번 52. 맞힌 분들 최고예요. 우! 덕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주세요. 좋아요. 마지막 문제.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1번 모세, 2번 느헤미야, 3번 에스더, 4번 에스라. 오, 이건 좀 어려운데요. 덕이, 힌트 주세요. 느헤미야서 전에 이 성경이 있어요. 느헤미야 뒤 말고 앞에요. 느헤미야 앞에, 아직 저 잘 모르겠어요. 덕이 얼른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4번 에스라입니다. 아, 에스라. 알고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맞힌 모든 패밀리들 축하해요. 우! 아, MC 쑥이 그래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요. MC로서 충분히 자격 있어요. 그렇죠? 이 MC 쓰기는 느천이라고요. 전 아직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요? 네, 좀 더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느초님이 알려주실래요? 느천인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목사님이 기다리셔서 안 되겠어요. 목사님께 배워요, 우리. 좋아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리딩 패밀리의 가족들과 함께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걸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이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인 남유다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조국을 잃어버린 것과 또 타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의 처지가 불쌍했는지 그의 이름을 느헤미야, 즉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고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그의 관심이 늘 고국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고 큰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술관원은 당시에 아주 높은 관직으로서 왕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은 그를 고국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적 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사실 그 당시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좋은 직업을 갖고 또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명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 자신의 동족이 침탈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모든 좋은 환경을 뒤로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리딩 패밀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바라기는 리딩 패밀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영광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 리딩 패밀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느헤미야와 더 친해진 느낌이에요. 네,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느헤미야처럼 되기를요. 오, 좋은데요. 아, 우리 패밀리가 함께하면 좋을 활동이 하나 생각났어요. 오, 뭐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잖아요. 맞아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죠.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할 하나가 있어요. 회복해야 할 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에요. 나? 우리 가족? 이번 활동은 이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책에는 다들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마음,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짧은 그림책이니 가족과 함께 읽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눠보는 거예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책이 정말 짧은 것 같은데 쉽게 읽을 수 있겠어요. 어서 도서관 가서 빌려야겠어요. 나눔에 대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책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나눔을 적은 종이와 함께 가족이 사진 찍어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럼 인사할까요? 3달 동안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9월에 다시 만나요. 1학기 영상은 오늘이 끝이지만 인증사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리딩 패밀리 안녕! 우리는 리딩 패밀리. 샬롬. 우리는 MC 호잉. MC 은희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봐요. 날씨가 점점 시원해져요. 맞아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고 호잉도 살이 찌는 그런 가을이 왔네요. 뭐라고요? 이 가을에 우리 독서하면 어떨까요? 오, 좋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져요. 이제 리딩 패밀리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요.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사랑해. 아, 이렇게요. 네, 맞아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보낸 서로에게 마음을 담아서 주무르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해. 오, 시원한데요. 이제 제가 해줄게요. 사랑해. 호잉, 지난번에 풀었던 퀴즈 기억나나요? 뭐였더라? 되게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제가 다시 알려줄게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 기억나요. 패밀리 여러분, 모두 맞췄나요?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외쳐볼까요? 정답은 2번 2번 구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구원하셨죠. 맞아. 모두 다 맞췄지요? 네. 호잉,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기억을 꺼내보며 이제 목사님에게 모세에 대해서 배워봐요. 아, 좋아요. 이제 성경 읽을 차례 맞죠? 오, 맞아요. 호잉, 센스 짱! 패밀리 여러분, 호잉과 운이가 번갈아가며 읽을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요. 가족들 중에 호잉팀, 운이팀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읽어도 좋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운이부터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리딩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의 일을 기억하나요? 아마 아무도 기억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넌 태어날 때 이랬어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사람, 바로 모세,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일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는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애굽의 그 상황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무슨 계획을 한번 세우자.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 이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게 하여 여자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어요. 여자다. 그러면 살려주도록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 안타깝게도 모세는요, 남자였어요. 2절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이 뭐냐면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이 모세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래 행동합니다. 2절이에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보고는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워요. 성경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마음에 존귀함과 보배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마음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차마 나라의 정책대로 따르지 않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며 아들을 숨깁니다. 어쩌면 바로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가족 전체가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그를 숨겨서 키웁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챙겨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나은 것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싶어서 지금 이 리딩 패밀리를 함께 보고 있잖아요. 나에게 향한 부모님의 표현을 듣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좋고 아름답고 존귀함과 그리고 보배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부모님들이십니다. 한편 이 아이가 커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담았어요. 이때 당시에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테바. 그래요. 테바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넣었던 그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던 이 방주도 테바예요. 테바. 그리고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날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바로의 딸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 그 아기를 발견합니다. 공주는 아기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생명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를 길러줄 여자를 찾습니다. 9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삿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수유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 교육까지도 맡을 여인을 찾아서 모세를 부탁해요. 그리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아이는 자라가고 공주에게로 데려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요. 모세는 궁전에 살게 되며 아마 왕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정리한다면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세를 모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리딩 패밀리를 보고 있어요. 참으로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또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도, 또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바로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맞았어요. 그러나 바로의 딸의 손길을 빌어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와 학원에서의 그 삶이 세상 한복판에 놓여져 위기의 순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우리 한 번 더 안아주면서 축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며 느낀 감정, 하나님이 우리 또한 그렇게 여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우리를 보시며 좋다고, 아름답다고 존귀함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여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존귀로운 운희 씨,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잘생긴 호인 씨 잘 들었습니다. 아하하. 운희, 그럼 이제 퀴즈를 내볼까요? 좋아요. 퀴즈 나갑니다. 잠깐, 퀴즈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모두 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것에 넣으셨어요?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주, 2번, 유모차, 3번, 갈대상자, 4번. 마차. 아,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정답은 오, 안 돼, 안 돼.
아이, 장난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알았다면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에 꼭 남겨주세요. 타라의 정답을 카톡 채널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해 볼까요? 리딩 패밀리 안녕! 우리는 리딩 패밀리 샬롬. 우리는 MC 덕이. MC 쓱입니다. 덕이. 좋은 향이 나는데요. 아닌데. 무슨 향이 난다는 거예요? 덕이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잖아요. 뭐예요?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까 쑥이한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패밀리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리딩 패밀리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서로 인사해요. 우리 재밌게 인사해요. 손을 잡고 파도 타기를 하며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이렇게요. 손을 잡고 파도 타기를 하면서 사랑해 하는 거예요. 재밌는데요? 다 함께 파도 타기로 사랑을 가족들에게 전해보세요. 인사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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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이, 혹시 파라 퀴즈 생각나요? 그 어려웠던 퀴즈요? 저는 아직 못 풀었어요. 그럼 다시 문제를 내줄게요. 잘 들어봐요. 성령님을 가리켜 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덕이 응? 보기도 알려주세요. 1번 오순절, 2번 십계명, 3번 예수님, 4번 보혜사. 정답 알겠나요? 생각났어요. 정답은 4번 보혜사. 맞췄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있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잘 들었는데요. 패밀리 여러분들도 모두 맞췄죠? 네. 쑥이,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워보면 어때요? 좋아요. 목사님을 어서 불러봐요. 먼저 성경 읽고. 좋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요. 패밀리 여러분들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MC 쑥이 덕이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들과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딩 패밀리의 가족들과 함께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은 누군가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고르라면 모세를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바울을 뽑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감당한 일이 매우 컸기 때문일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을 정도로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여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위대한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집사님들에 의해 전해졌고 또 땅끝까지 전해진 것은 바로 바울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1절에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는 의지가 그의 숨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또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걸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췄고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하신 진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차도 없고 또 자동고도 없던 그런 시절에 무려 16,000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16,0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20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삶을 그토록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땅끝으로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좁은 의미에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은 선교지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친구가 나의 땅끝일 수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척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나 유튜브와 같은 가상 공간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리딩 패밀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바울처럼 나만의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땅끝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 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리딩 패밀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데 모든 것이 드려지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역시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바울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요. 16,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하나도 없었을 텐데.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20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리래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바울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퀴즈 내볼까요? 좋아요.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땡땡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원, 2번 접시, 3번 그릇, 4번 찬송. 저 이거 알아요. 정답! 쓰기 진정해요. 응? 패밀리 여러분들도 딱 알아채셨나요? 그럼요. 패밀리 여러분도 다 아실걸요? 정답을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에 남기기 잊지 않았죠? 18의 정답은 카톡 채널에서만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할까요? 리딩 패밀리 안녕! 우리는 리딩 패밀리. 샬롬. 우리는 MC 호이. MC 운이입니다. 우니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리딩 패밀리 영상이래요. 이제 리딩 패밀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유, 아니요. 올해 마지막이요. 내년에도 리딩 패밀리 해야죠. 아유, 뭐예요? 놀랬잖아요, 우니. 우리 마지막인 만큼 더 즐겁게 해야죠. 슬퍼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호이,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좋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악수하며 칭찬하기로 해요. 잘했어, 멋져, 이렇게요. 오호, 호이 멋져요. 이렇게 말이죠? 네, 맞아요. 손을 꼭 잡으며 칭찬해줘요, 우리. 운이 그동안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서로서로에게 인사해봐요. 호이 멋져요. 운이도 너무 잘했어요. 호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시편이잖아요. 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군요. 당연하죠. 오늘 퀴즈 정답 알려주는 날 아닌가요? 오, 맞아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1번 찬양. 찬양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이죠. 맞아. 모두 다 맞췄죠? 네. 호이, 그거 기억나나요? 시편을 누가 썼는지 말이에요. 솔로몬, 아삽, 또 누가 있더라? 아이,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무려 73편이나 썼어요. 73편. 아, 맞다. 다윗. 전쟁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찬양까지? 진짜 멋진 사람이네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려주신대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볼까요? 좋아요.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읽어봐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리딩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것은 분명하나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은 건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느낀 것은 평화로운 분위기 같지는 않았나요? 내가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목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느낌이요. 그래서인지 성경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다윗 삶의 시기 중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력이 다져지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도 그친 다윗의 생애 후반기의 어느 평화로운 시기였던 것으로 보아져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여 지은 시라고 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은 삶의 질이 달라요.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받는 양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고 또 물가를 만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하여 따를 때 부족함 없이 충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기도 하고 내 원수의 목전이란 표현들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완벽하며 충족할 것임을 말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영혼과 삶을 지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누가 했냐면 바로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목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만약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만족함이나 부요함을 찾을 수 없어요. 잠깐의 기쁨과 풍요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손에 쥐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전까지 그는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어요. 훗날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50편 중 절반을 기록했어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찬양,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함 등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려요. 그중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며 고백해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목자로 맞이한다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더라도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에 다윗처럼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님이셔. 네, 우리 한 번 더 안아주면서 축복해 볼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를 거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다윗, 그 고백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영적인 힘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저도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호인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좋아요. 우니, 그럼 이제 퀴즈를 내볼까요? 좋아요. 퀴즈 나갑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땡땡이라고 찬양해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선생, 2번, 목사, 3번, 목자, 4번. 부모. 아, 저 알겠어요. 시편 23편 1절에 나오잖아요. 오, 호이 리딩 패밀리 하더니 성경 지식이 엄청 쌓였는걸요. 패밀리 여러분도 정답을 알았다면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에 꼭 남겨주세요. 10 이하의 정답을 카톡 채널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해볼까요? 리딩 패밀리 안녕!